할렐루야. 이번 주일날도 우리 태풍을 뚫고 하나님 지켜주셔서 우리 건강하게 같이 만나기 위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어려운 일을 겪다 보면은 한 가지 사소한 것에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도 전기가 나가서 한 5일 동안 전기 없는 캄캄한 세상을 살았는데 하나님 숨쉬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 감사했어요. 저희가 사는 지역 카운티가 많은 분들이 피해를 보았기 때문에 해결해 주시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려서, 그래서 회사에서 와가지고 그 얼굴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 전력회사 간판을 달린 그 차를 보는 순간에 제가 구세주를 만난 것처럼 얼마나 반가웠는지 모릅니다. 참 살다 보면 감사할 거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차를 사거나 뭐를 살 때 보면은 그 차를 만든 회사에서 보증서를 함께 팝니다. 대개는 이제 워런티라 그래서 보통은 3년에서 5년, 어떤 것들은 10년씩 이렇게 워런티가 붙어 나옵니다. 근데 워런티가 있는 기간 중에 차를 운행할 때 참 마음이 편안합니다. 왜냐하면 부셔져도 고쳐주니까, 또 고장이 나도 고쳐주니까 마음이 편안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워런티가 있는 차를 아무래도 이제 선호하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엔 차들이 워낙 잘 만들어서 워런티 기간에 별로 고장도 안 나요. 근데 그럴 만큼 워런티를 지켜야 되다 보니까 품질이 올라가고 이제 여러 가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워런티 얼마나 마음을 안심하게 합니까? 인생이 최고 안심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워런티가 붙어야 합니다. 최고 복된 인생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약속 곧 워런티, 보증서가 붙은 인생입니다. 우리 그것을 성경 안에서는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마치 자동차 회사가 소비자들에게 우리가 몇 년간은 이 차에서 범퍼 투 범퍼에 일어나는 모든 잘못된 것에 대해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 하고 약속하는 것처럼, 성경 안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대한 워런티입니다. 우리 성경 창세기에는 12장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브라함을 불러내셔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러시면서 너는 복이 될 것이고 내가 내 백성을 이 땅에 별처럼 많게 하고 먼지처럼 많게 하겠다.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반드시 복을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인생과 아브라함 후손의 인생에 대해서 약속하신 겁니다. 보증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언약, 그 보증을 지키셔서 그의 아들 이삭에게나 그의 또 아들 손자 야곱에게나 또 그의 또 증손자 요셉에게나 창세기 안에서는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그 보증을, 그 언약을 지키셨더라 하는 것이 나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래, 애굽 백성이 정말 세계에서 제일 잘 사는 백성이었었는데요, 현실적으로는. 그러나 개런티가 없는, 하나님의 보증서가 없는 인생을 살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보증서를 가진,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야곱 때 기근을 피해서 애굽까지 살게 되는데, 그 애굽까지 사는 준비를 바로 요셉을 통해서 하셨습니다. 요셉을 통해서 하셔서 야곱의 후손 70명이, 그렇죠? 가족 70명이 애굽에 있는 고센 땅에 가서 살게 됩니다. 고센 땅이 어떤 곳이냐 하면요, 애굽에서 제일 좋은 땅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애굽은 사하라를 비롯해서 알렉산드리아 사막과 같이 전국대 95%가 사막입니다. 사막입니다. 그러나 고센 땅은 완전히 다른 땅입니다. 고센 땅은 지하 170m까지를 파들어가도 안반이 없다 그래요. 옥토입니다. 그래서 고센 땅은 창세기에서도 그 이름의 뜻이 무엇이면 땅 중에 좋은 곳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그 가족들을 고센 땅에 살게 하셔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 후손이 막 불어나게 됩니다. 그 후손이 불어나고 정말로 이제는 힘이 강해지니까 출애굽기 처음 시작하면서 나타나는 것처럼 요셉을 몰랐던 애굽의 바로 왕이 나타나면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견제하기 시작합니다. 견제만 갖고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들의 권리를 다 뺏어버리고 그들을 노예를 삼아서 벽돌 ቁ는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벽돌을 꽂던 곳이 라암셋이라는 고센 지역에 있는 특별한 지역인데요, 라암셋에는 왕이 관리하는 국고성, 소위 양식이나 이런 걸 갖다 쌓는 성이 있었습니다. 그 성을 만들기 위해서 뭘 하냐, 벽돌 굽는 일을 합니다. 오늘날도 바로 그 라암셋에서 지질학자들이 또 역사학자들이 발굴을 한 것이 뭐냐면 돌벽돌들입니다. 그래서 흙벽돌들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발견한 사진들을 보니까 어떤 지역에서 발견한 흙으로 쌓은 벽돌로 쌓은 벽들은
짚이 있고 어떤 지역에서 발견한 벽돌들은 짚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애굽의 바로가 점점 더 이스라엘 백성을 압박하기 위해서 짚을 공급해 주다가 짚을 주지 않았다.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나중에는 짚이 없는 벽돌들이 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다. 오늘날도 우리가 이런 발굴들을 통해서도 충분히 그것이 역사 속에 그런 사실이 있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벽돌을 꾸면서 겨우 위에 풀칠하면서 살아가면서 부르짖는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해 주셨다. 그리고 우리 지난주 말씀까지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의 소리,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래 그들을 구원하시는 준비가 무엇이냐면 바로 지도자 한 사람을 준비하는데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하십니다. 모세를 준비하시는데 주도 면밀하게 준비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모세는 레위 족속으로 태어났지만 나일강의 버림을 받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었는데 결국은 바로의 공주 하나가 그를 구해내다가 키워서 공주의 자식을 삼습니다. 왕족이 되는 거죠. 그러나 자기 민족 유대 사람들을 구해야 된다는 불타는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전 인생을 걸고 모험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사람들 앞에 나가서 유대인들을 학대하는 애굽 군사를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 애굽 군사가 덤벼들자 애굽 군사를 때려 죽이는 일을 범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자기 나라 병사를 때려 죽였기 때문에 그 살인죄를 갖다 감당할 수 없어서 광야로 도망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출애굽기는 광야에서 모세가 40년을 장인의 양을 칩니다. 뭐 양이 많았겠습니까? 몇 마리 되지 않는 양을 따라서 40년간을 살아갑니다. 나이가 80세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시킬 때 철저히 하시는 것이 있다는 걸 성경 속에서 배울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자아를 태우시는 것입니다. 자아를 부인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튀어나갔는데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 그 백성을 구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자기 능력으로 튀어나가니까 안 되더라. 광야에서 40년 동안 모세가 산 인생이 뭐냐면요, 매일매일 똑같은 삶을 반복하면서 무의미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도 해가 떴으니 밥을 먹고 또 양을 데려나고 양을 쫓아다니면서 물을 먹이고 풀을 먹이고 또 집에 들어오고 집에 들어와서 저녁밥 먹고 자고 또 나가고 하는 것을 40년을 했더니 80세가 되었더라. 이제 나이가 많이 먹어서 인생의 무의미한 거 다 끝나고 자기도 끝나고 모든 걸 포기했더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라.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더라. 그럼 어느 분의 표현처럼 모세가 자기는 에브리띵이라고 생각했는데 광야에서 나띵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그때 나으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시더라. 요셉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요셉의 아버지의 사랑과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것을, 꿈을 꾼 것을 자랑 삼아서 은사를 자랑하고 뭐 난리를 치고 막 그럴 때는 하나님이 쓰시지 못하다가 그를 웅덩이에 빠뜨리시고 노예로 삼으시고 감옥에 갇히고 나띵일 다 때까지 다 태우시더니 나띵이 되었을 때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세웠어도 그가 교만해지지 않더라.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광야에서 나띵이 되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자라는 걸 철저히 체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처럼 높여도,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처럼 높여도 그가 교만해지지 않더라. 온유한 사람이 되었더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은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통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지만 그 사람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의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용하시지만 자기가 바닥까지 내려가고 하나님만 쳐다보는 사람을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모세를 보내서 모세가 다 죽었을 때만 하나님의 온전한 능력이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능력을 주지 않고 능력의 지팡이를 쥐어주셨습니다. 능력의 지팡이를, 하나님 마른 작대기까지다도 능력으로 쓰실 수 있다는 것을 철저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 지팡이를 잡고 애굽에 들어간 모세가 당시에 최고 강한 왕이었던 바로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백성을 보내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전합니다. 이에 대해서 비웃는 바로, 저항하는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십니다. 9가지 재앙이 반복해서 전국적으로 내리고요, 웬만하면 무릎 꿇었을 때 끝까지 무릎 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는 애굽에 있는 바로의 장자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의 장자와
동물에서 난 첫 번째 새끼까지 다 죽이십니다. 이것이 마지막 10번째의 재앙입니다. 살고 죽는 것은 하나님에 달렸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은 모세를 통해서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을 내리시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게 하십니다. 이제 마지막 재앙이 떨어지면 너희가 이 고센 땅을 떠나게 될 것인데, 이 람셋을 떠나게 될 것인데, 너희는 오늘 밤에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뭐냐면 어린 양을 잡아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유월절 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는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로 하여서 문 임방과 문 설주 양쪽에 발라라.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입니다. 그럼 내가 애굽의 장자들을 다 치러 지나갈 때에 그 문 임방과 문 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것을 보면 내 그 집은 지나가겠다. 유월이라는 건 뭐냐면 패스 오버, 지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지나가겠다. 영어로는 패스 오버를 하는 거죠. 그 집은 재앙을 면하게 해주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실제로 어린 양을 잡아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더니 그 밤중에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은 다 죽고 집마다 곡소리가 나고 부르짖는 소리가 온 땅에 정말로 가득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은 하나도 다치지 않았더라.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 이 말씀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진짜일까? 믿음은 무엇이냐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진짜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신 것과 하나님이 그것을 섭리하시는 것과 하나님이 그것을 관리하시는 걸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이 그를 만드셨으니 죽일 능력이 없으시겠느냐 하는 믿음이 들어오는 거죠. 그 믿음이 들어오고 나면 이 말씀이 참이 되고 진리가 되었을 때 하나님 하실 수 있다. 그럼 그때 중요해지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무게로 느껴지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명을 보존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1절로 42절까지 본문이 좀 봉독해 주신데 좀 길었어요, 그죠? 사실은 긴 게 아니라 한 챕터를 다 읽어도 되지만, 그래서 보통 설교와 말씀을 이렇게 전할 때 주일날은 10개 절을 안 넘어가려고 참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설교 길어질까 봐. 그런데 특별히 오늘 출애굽기 말씀이나 우리 창세기 말씀이나 출애굽기 말씀, 민수기 말씀, 이런 말씀들은 내러티브입니다. 소위 스토리입니다. 그렇죠?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 스토리가 다 끝날 때까지 읽어야 한 번 말씀이 끝납니다. 그래서 오늘 봉독하신 목자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숨이 좀 차졌을 텐데. 그런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유월절 양을 준비해서 그 양을 먹고, 그렇죠? 구워서 먹어야 되고, 뿐만 아니라 그 피를 받아서 문임방과 물설주에 발라라. 그러면 내가 그 집을 지나가겠다, 그 집을 넘어가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리고 너희 대대손손이 이 날을 기억해서 절기로 만들어 지키도록 하라. 내가 너희를 구하였음을 지키도록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렇게 하였고, 정말로 그 애굽의 땅지 430년 만에 고센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땅으로 나아가기 시작했더라. 엑소더스, 출애굽의 가장 하이라이트 되는 부분입니다. 여호와의 밤이라. 오늘 마지막 절은 그래서 그 애굽 땅을 떠나던 밤을 여호와의 밤이라. 그래서 유일하게, 나중에도 우리 계속 이제 같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까지 가겠습니다만은 나오는데, 밤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 뭐냐면 유월절입니다. 그 밤에 떠났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여호와의 밤이라 오늘 말씀하시면서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 나왔다. 애굽 땅을 나왔다. 오늘 기념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제일 먼저 죄사함과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믿음의 백성이. 오늘 21절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을 잡아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양을 잡아라. 22절,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를 적셔서 그 피를 문임방과 좌우 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유월절 양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 말씀은 뭐냐면요, 어린 양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죽은 것입니다. 대속의 피죠. 대속이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대신 갚았다. 이스라엘 사람들도 애굽 사람들처럼 교만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죄가 없느냐면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있다. 그러나 그 죄를 하나님께서 괜찮다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 양을 대신 죽임으로 말미암아서 간과해 주시겠다, 없는 것을 인정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유월절 양이, 어린 양이 너무 중요한 게 뭐냐면은 어린 양의 생명은 그 피에 있기 때문에 그 피를 흘림으로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피를, 어린 양이 대신 죽은 그것은 문인방과 문설주의 발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죄의 대가를 치렀다는 것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아무나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은 태어났다고 구원받는 것은 아니고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도 믿음이 없어서 문인방과 문설주에 어린 양을 잡지 아니하고 피를 발렸으면 애굽의 사람들과 똑같은 거죠. 다 죽는 거죠. 맞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그렇게 했을 때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지나가시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고 지나가실 때 문인방과 좌우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 문을 넘으시고, 넘으신다는 얘기는 뭡니까? 그 벌을 그들에게 주지 않으시고 지나가 주시겠다, 간과해 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류 역사의 최고의 은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냥 보내주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유월절 어린 양으로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는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한 고백의 내용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 침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요,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냥 어린 양이 아니고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제물이로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일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제물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어린 양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죄를 걸머매시고 죄가 하나도 없는 어린 양 되신 그분이 십자가에 비참하게 피를 흘리고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께서 흘리신 어린 양이 되신 그 피 흘림을 누구든지 믿으면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말미암아, 그 피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바쳐줌으로 말미암아 죄가 없는 것으로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는 약속입니다. 이것은 약속입니다. 피 그 자체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과 함께 성찬식을 나누면서, 마지막 성찬을 나누시면서 하신 말씀이, 내가 흘리는 이것은, 이 잔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약속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누구든지 내 피를 믿으면, 누구든지 내 죽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내 십자가의 죽음을 믿으면, 누구든지 내가 유월절 어린 양이 된 것을 믿으면 아버지께서 그가 죄가 없다고 과거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예수님이 피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화목제물이다, 예수님과 우리가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되는 정말로 그 제물로 바쳤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신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십니다. 간과하셨다, 눈 감아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눈 감아주셨다.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 피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죄를 대신 치러주신 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눈 감아주셨다, 지나가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은 더 대단한 말씀을 하십니다. 뭐냐면, 또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약속입니다. 약속입니다. 죄사함은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데 보통 나 하나님을 만났다 그럴 때 그 만나고 어떻게 만나야 됩니까? 성경에서는 제일 먼저 우리가 받아야 될 일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죄 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아야 합니다. 근데 요즘에 간혹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는데 죄 사함이 무엇인지, 십자가가 무엇인지, 보혈이 무엇인지, 피가 무엇인지 이런 건 다 제껴놓고 교회에 나오면은 천국 가기 때문에, 내가 복 받기 때문에, 잘 살기 때문에, 자식이 좋은 학교 가기 때문에 믿기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믿는지 잘 모르는데 자우간 믿고 하나님께 달라 그러면 주니까 그런 신앙도 없지 않아 있더라, 그런 얘기. 하나님을 믿는데 빼지 않아야 되는 거, 첫 번째 하는 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내가 지금 과거의 죄가 용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을 사랑하지만 죄인과 함께 사실 수는 없는 분이세요. 하나님 불의치 않으신 거죠. 불의가 없으신 분인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의인이 되어야 하는데, 거룩한 백성인데,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거룩하고 의인이 되는 유일한 길은 무엇이냐면 사람의 행위가 아니라 바로 믿는 것이다. 무엇을요?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을 믿는 것을 의로 여기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뭐냐면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가 너희를 위해 피를 흘려 죽은 것을, 그 피를 믿으면 그로 말미암아 내 죄를 없게 인정하겠다는 게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약속, 곧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이 나는 필요한 사람이고 예수님의 보혈을 믿고 예수님이 내 구원자가 되는 것을 가슴을 치며 답답한 가운데 내 죄로 말미암아서 그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은 내가 필요합니다, 나는 용서받아야 합니다 하는 것을 내가 피를 토하듯이 돌아서고 죄사함을 받고 회개하기 전까지는 안 된다. 회개는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떳떳한 자이고 죄가 필요 없고 용서도 필요 없고 정말로 나는 보혈이 별로 감동이 안 되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는 것은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저는 근자에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워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어렵느냐 하면은 머리로는 다 알겠는데 내 가슴 속에 뜨거움이 없다 그러면서 막 상담하시면서 힘들어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회개를 안 해서 그런 거죠. 회개가 없는 거예요. 회개 없는 신앙생활, 돌아서지 않는 신앙, 죄사함 받지 않은 신앙생활이고,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는 확신이 들어야, 믿음의 확신이 들어와야 그것이 내게 평안을 주고 기쁨을 주고 다스림을 주고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하나님께 더 사랑하게 되고, 이런 뜨거움과 열정과 모든 것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서 나오는 것인데, 나에게 그것이 없기 때문에 아마 저는 어릴 때부터 교회를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셨어도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과 피 흘림과 믿는 것과 이것에 나에 대한 죄의식과 회개가 있어야 되는 건 맞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다고 죄가 없는 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에겐 죄사함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뭐냐면 죄책감이거든요. 죄책감.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떳떳한 존재인가, 하나님 앞에 나는 정말로 떳떳한 존재인가 생각했을 때 내가 회개했는가 하는 것과 직결됩니다. 왜 하나님의 아들이, 그 거룩하신 분이, 죄 없는 분이 사람들에게 핍박받고 사람들에게 두드려 맞고 저주당하고 십자가에서 죄인 중에 죄인의 모습, 뱀의 모습으로 십자가에 피 흘리고 돌아가셔야 됐을까? 그 자리가 내 자리라는 것을 내가 믿는 것이다. 예수님 대신 피 흘리시다는 간절한 마음. 그럼 오늘도 찬양하는데,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찬양하면 마음속 깊은에서 대쯤이 그게 납니다. 그럼 어떻게 가슴이 뭉클하고 은혜가 되거든요. 근데 내가 회개가 없고 죄사함이 없고 거기에 대한 기억이 없으면 찬양하는데 하나도 감동이 없어요. 우리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 없이 못 삽니다. 그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거죠.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두 번째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요, 믿음의 고백이 필요한 거죠. 신앙의 고백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건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 피로 구원받고 내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죠.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입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이에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은 그 말씀을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구원받는 것은 우선 죄사함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원자이고 나의 주님이 되신 것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런 뜻은 뭐냐면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이고, 하나님의 가족이란 뜻은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 그래서 신앙의 고백이라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내가 인정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을 내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신앙이거든요. 구원이 무엇입니까? 무엇으로부터 구출받는 것 아닙니까? 오늘 제가 저희 집에 전기 나갔다는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전기 나간 사람에게 구원이 무엇입니까? 전기가 들어오는 것입니다. 어느 날 나갔다 들어왔는데 불이 팍 들어왔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몰라요. 전기 들어왔다. 왜? 전기가 간절히 필요했거든요. 그럼 우리는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은 것입니까? 죄악으로부터요. 내 과거에 지은 죄로부터,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복을 받을 수도 없고 좋은 관계에 살 수도 없고, 조물주 하나님과는, 창조주 하나님과는 원수된 관계이고 나는 피해 다녀야 되고 뭐 이런 인생이었는데, 내가 그 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용서받았다, 약속이 있다, 이건 하나님의 보증이다. 이제 다시는 생각지도 않고 기억지도 않으신다 그런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이 구원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유월절을 지켜라. 내가 은혜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을 잊지 말아라. 네가 행위냐 아니면 문인방에 피를 발라갖고 네가 구원받은 것이냐, 은혜로 받았지 않느냐. 은혜로 받은 것이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귀중한 걸 너무 쉽게 받으면 쉽게 잊어버립니다, 사람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은혜로 받을 땐 좋았는데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찬식을 행하라 그러십니다. 우리에게 성찬식의 그 유월절의 피를, 이스라엘 성문 밖에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기억하면서 자격 없는 내가 은혜를 받은 것, 자격 없는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며 받아야 되는 것이 바로 성찬식의 의미입니다. 사람이 죄사함과 신앙의 고백이 확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합니다. 반대로 나에게 죄사함의 은혜의 순간과, 그리고 분명한 것이 믿음이 있고 신앙에 대한 고백이 있으면 하나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도장, 하나님의 실, 그래서 성령이 인치심이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도장 찍으셨다는, 하나님의 언약이 있다, 약속이 있다는 보증이 있거든요. 요즘 가끔 말씀 듣다 보면 이 보증을 막 자꾸 흔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의 행위로 무시무시하게 하나님 말씀에 위험한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인간을 앞에 세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받는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이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오늘 정말 유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내 집을 지나가신 하나님, 내 죄를 간과해 주신 하나님, 내 죄를 묵인해 주신 하나님, 내 죄를 눈 감아 주신 하나님, 내 죄값을 대신 치러 주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본문 가운데 배울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약속된 땅이 따로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30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애굽 땅도 내 땅이요, 이민 와서 430년 살이 우리 것이. 우리 미국에서 이민 와서 살면서 어떤 마음이에요? 미국도 내 것이요,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내가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 자식들은 여기서 태어나서 영어 쓰고 여기 문화고 미국 사람이고 잘 사니까 내 손자도 내 정손자도 다 그렇게 우리 미국 사람이야. 근데 430년을 한번 대대로 살았다고 생각했어. 그럼 후손은 어떻게 될까요? 너 어디서 왔니? 그러면 I don't know, 난 미국 사람이야, 그러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을 살았어도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슨 얘기예요? 요셉이 뭐라 그럽니까? 그렇게 총리 되시는 잘 사는 내가 죽거든 내 뼈를 여기에다 묻지 말고 가져가서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요.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해서 가나안 땅을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 땅이 아니었는데 약속을 주셨어요. 약속을. 이제 430년을 종살이하던 그들의 후손을 끌어서 어디로 데려가시요? 약속의 땅으로 끊임없이 다시 돌아가셔서 그 땅에 정착하고 살게 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그들이 아무리 그 당시에 잘 살던 나라 애굽 땅에서 잘 살더라도 더 이상 애굽은 자기들이 살 땅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 성경을 읽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애굽 땅에 살면서 바로 왕들이 계속 대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축혀주시고 높여줘 갖고 너무 잘 살게 돼. 다 출세하고. 그럼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가자. 그럼 뭐라 그럴까요? 에이, 니나 가라. 거기 다 실패한 사람들만 가는 거지. 어떤 사람들이 그 얘기하는 경우 있어요. 교회 안 가. 교회 가면 남자도 찔찔 울고 전부 못난 사람들만, 못난 남자들만 모여있고, 연약한 남자들, 연약한 인생들, 실패한 인생들, 사업하다 안 된 사람들, 뭐 아픈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있지. 세상에서 좀 나가는 사람 교회 가서 왜 찔찔 짜고 있냐. 광명한 세상에서.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잘 먹고 잘 살았다 그러면 모세가 가서 가나안으로 가자. 그럼 뭐라 그랬겠어요? 하나님 참 묘하시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기보다는 인간의 악함이 애굽 사람을 통해 바로를 통해서 그들의 권리를 뺏고 착취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 고통을 그때 막아주시지 않고 고통의 절정에 그들을 뽑아내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복이라 하는 말씀이 이해가십니까?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애굽에서 겪는 고난이 없었다면 그들은 모세가 가서 가자 했을 때 갑시다 절대로 안 할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이 사람들이,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로 그 여호와의 밤을 지내고 홍해가 갈라지고, 홍해가 갈라서 넘어가서는요 막 그냥 바로의 군대가 물속에 줍는 걸 보면서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사람들이 나와서 출애굽기 15장 지금 읽었죠? 막 춤을 추고 여호와를 찬양할지라 막 그냥 열광적인 예배를 드리는데, 바로 그 15장 안에서 나흘 길을 걸어갔더니 물이 없는지라 백성들이 불평하기, 왜 우리를 데리고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그게 무슨 얘기예요? 고센 땅으로 돌아가자. 광야에서 문제가 뭐냐면 고센병 걸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끊임없이 얘기해요. 고센 땅으로 돌아가자. 애굽 땅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돌아가면 안 되는 길이에요. 그 땅은 그들의 땅이 아니에요. 애굽, 가나안 땅이 그들의 땅이지. 죽어도 가나안을 가겠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자꾸 큰 무리들이 자꾸 싸우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가야 될 길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더 나은 미래가 따로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실제로 하나님이 그들을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가나안 땅으로 끝까지 인도하셨고 복을 주셨고 거기 잘 살았다는 것을 다윗의 전성시대를 통해서 금방 알 수 있고요, 역사를 통해서도 알 수 있고, 오늘날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것이 그 증거인 거죠. 맞습니까? 역사적 증거와 모든 증거가 있는데 하나님 안 믿을 수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광야의 삶을 같이 배워가겠습니다만, 광야에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고센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자 부르짖었는지 모릅니다. 지도자 모세 돌로 때려 죽이려고 그러고요, 수도 없이 위기를 당합니다. 여러분과 저에게는,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맞습니까? 새하늘과 새 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서 널 살게 하겠다. 어느 종교단체와 이단에서 그러는 것처럼 14만 4천 명은 하늘나라에 살고 나머지 인간은 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이 땅에서 고쳐서 천국처럼 고쳐서 살게 해주신다. 이게 거짓말이죠. 하나님은 이 땅을 고쳐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 시간도 계시는 새하늘과 새 땅에 그분이 계신 곳에서 새로 지은 새 창조 속에서 우리 완전한 몸으로 살게 해주시겠다는 게 우리의 가난인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마다 그 부활이 그 증거이고요, 우리의 신앙은 부활을 믿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사람마다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땅 가운데, 내가 육신 가운데 지구에 살아가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광야인 것이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고센 땅인 것이지, 애굽 땅인 것이지, 더 이상은 내 땅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내가 여기서 영원히 살 것처럼 그냥 여기 삶에만 그냥 초점을 맞추고 쾌락에 맞추고 쌓는 것에 맞추고 그렇게 맞추면 신약성경과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 갈등합니다. 신약성경 묵상하면서 왜 이렇게 나는 그래도 어떤 교회 가니까 뭐 이 땅에서 잘 되렸나 뭐 하는나 뭐 부자 되는 거 그런 것만 계속 매일 강조하던데, 그러면 숫자가 불어나고 얼마나 성공적이 좋아 보이는데 그걸 사모하는 사람, 여러분 그러면 고센 땅을 안 떠납니다. 맞습니까? 누가 고센 땅을 떠나요? 모세가 가자 그러면 모세 돌로 때려 죽이죠. 애굽 땅에서 신고해버리죠. 잡아 죽이라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나안 땅이나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는 약속과 모든 건 약속으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가장 큰 약속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 돌아오시고. 맞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으면 약속의 은혜의 언약의 수혜자가 되었으니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보좌와 그 하늘과 그 땅을 바라보라. 바라보는 게 원칙이거든요. 바라보는 것이 잘못되면 땅을 바라보고 땅에 있는 욕망을 바라보면 절대로 좋은 크리스천은 죽어다 깨어나도 못 되는 거죠. 근본이 틀린 거죠. 근본이 안 되는 거죠. 믿음이 진짜로 들어오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과 부활하신 걸 믿어서 부활이 계심으로 내가 부활한 걸 분명히 믿어져야 세상의 환난 중에도 내가 이길 수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시냐면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거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뭐를 당해요?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극복하였노라. 이겼노라. 내가 세상에서 잘 살았노라.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와 제자들의 생애를 봐도 누구 하나 세상이 말하는 기준으로 잘 사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예수님도 그렇고요. 맞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평안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부자 워렌 버핏이나 애플의 회장이나 최고의 부자일지라도 부활하지 못합니다. 예수님 안 믿으면. 맞습니까? 부활은 얼마 주고 살 것입니까? 얼마짜리입니까? 아마도 세계 최고의 부자가 당신 가진 전 재산하고 부활하고 바꾸고 싶다 그러면 뭐라 할까요? 바꿔야 되는 거죠. 맞습니까? 내가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의 총애와 죄사함과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과 그 약속을 가진 보증을 받은 인간이 되었으면 세상의 환난과 곤란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힘, 말씀의 능력, 약속의 능력, 보증의 능력,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능력이 아니겠습니까? 우리 고센 땅에서 애굽 땅에서 절절매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내가 언젠간 떠날 것이고 이 떠날 곳에서 나그네 같은 삶을 살면서 내가 여기에 영원한 것을 쌓지 않는다. 그러나 나는 세상을 이길 것이다. 예수님처럼 항상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이기게 합니다. 우리 24시간 약속을 붙들고 예수님을 바라보십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승리하십시다. 오늘 죽어도 우린 최소한 천국입니다. 믿으십니까? 미니멈 천국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수백 배 큰 집입니다. 미니멈 영원히 삽니다. Don't worry. Be happy.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